오늘 주시는 말씀 거룩한 방해 위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베인풀 같은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과 저는 한 남자의 인생 최대의 위기와 가장 깊은 고뇌를 한번 좀 같이 떠올려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 땅 나사렛의 작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작은 거처에서 그의 삶을 이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많은 직업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목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의로운 요셉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대충 세웠겠습니까? 주어진 대로 그냥 대강 살자 싶은 마음에서 살아갔겠습니까? 의롭고 성실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그가 필요한 대로 최선의 계획들을 세워갔겠지요. 사랑하는 여인, 성숙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1년의 정혼 기간이 끝나면 그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꾸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꿈꾸던 인생의 최선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정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보세요. 정혼한 아내를 데려왔지만은 동침하지 않으니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 예수라 하였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 문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아이가 아닌데 임신을 했다. 아이고, 섹시가 임신했단다 하면서 좋아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참 머쓱한 주제가 되지요. 사회적으로 이런 말도 있다. 혼수라고, 결혼하기 전에 가장 귀한 혼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좀 머쓱한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머쓱한 주제 정도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주제입니다만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혼했던 여인이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이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밤 요셉이 엄청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음을 기독교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요셉의 꿈이라는 그 그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요한 인물을 자기 얼굴을 그려서 넣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인데, 그 깊은 고민을 렘브란트도 가져보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의롭고 성실했던 요셉이 세워놨던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마리아가 임신하면서 아무리 정혼한 여인 마리아지만은 내가 율법대로 마리아를 처결할 것인가,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누구보다도 율법의 정의를 잘 알았던 요셉이기에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요셉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원한 여인, 사랑한 여인
마리아, 평소에 마리아의 품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염려와 걱정과 안타까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이 부분을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원한 여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혼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자기하고는 동침한 일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만, 당시에 2000년 전에 요셉이 가졌던 그때의 상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인생의 고뇌,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실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나의 인생, 나의 계획을 막으시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요셉을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 이 표현을 떠올려 보면 요셉은 율법을 잘 지켰던,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기에 힘썼던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요셉이기에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여인, 가늠했던 것으로서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의 여인 마리아지만 율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 가운데 오늘 9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드러나고 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자 동시에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도무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 될 수 있는 정원자 마리아를 율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요셉이었기에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몰래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요셉이 깊은 밤 고뇌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좀 깊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율법의 정의와 기준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대로 합리적이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반대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신의 계획대로 마리아를 조용히 가만히 끊었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 것일까?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만 예수님은 다윗의 법적인 후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음으로써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많은 이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이 낳은 이제 지성인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월적인 간섭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을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시고 모든 계획과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간섭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뺏으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방해자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이 목수라는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평판과 자신의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의 방해의 의미로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생각했던 인생의 최대의 계획을 가로막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올 연초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목표하시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세우셨던 모든 계획들 다 착실하게 이루셨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벽하게 세웠던 어떤 상황들이 산산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그런 어떤 인생의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가로막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계획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째서 저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좌절과 실패 속에 우리는 이렇게 상한 감정을,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계획이 막혔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때 아무렇게나 대충 세우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삶이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할지라도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계산과 효율, 여러 가지를 동반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꺾어졌을 때에 우리가 받는 상처, 괴로움, 여러분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을 잠깐 드려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7년 강도사 2년차 때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른 목사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대로 목회하는 정직한 목회자가 될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이 많이 한 그런 사역 말고 정말 교회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배불려주는 그런 목회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목사 안수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씀 기준대로 정직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했던 그런 노력에 돌아오는 답은 니만 잘났나? 니만 의롭나? 니만 거룩하나?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눈으로, 표정으로, 반응으로. 그런 식의 어떤 모함과 조롱과 멸시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만 한껏 받습니다. 그래서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대구로 오게 되었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인생의 실패자처럼, 상처 입은 목회자처럼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후일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였다라는 것을. 제가 상처 입고 힘이 없는 채로 대구에 온 뒤로 여러분 정확히 6개월 뒤에 코로나가 펼쳐집니다. 그 이후에는 대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 가까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젊은 부목사가 경험할 수 없는 오랜 목회 경험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코로나 터지니까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여쭤보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도 배워보고 그런 시간을 너무 즐겁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유익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도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멈춰있는 사역 속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정상적인 교회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제가 코로나 전에 와서 그나마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의 사역이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잘 인수인계해 줄 수 있었기에 교회가 정상적인 궤도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2022년 12월 대구 성일교회 부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참 드문 일입니다. 만 38세의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는 것.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뭔가 상처 입고 실패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장 괴로웠던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시간, 가장 속성으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한 주간 목회 연구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뭔가 답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보고자 그렇게 좀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바람들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라.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 떠들고 주어진 일들 충실하게 감당해라. 상황을 보지 말고 자꾸 어떤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라. 제가 기도하면서 간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깊은 내면과 생각까지 통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 했는 말 한마디도 기록된 거 없습니다. 요셉은 깊은 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의로운 자의 모습을 요셉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 속에 각자가 우리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상식과 나의 완벽한 계획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불행과 염려와 근심의 어떤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며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시면서까지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방해 앞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로운 사람에게 친히 찾아와 주심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임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요셉이 밤새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요셉은 깊은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뚫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고뇌를 깊은 고민을 해결한 것은 그의 깨달음과 성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꿈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줄쳐놨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오랜 억압과 핍박을 거둬낼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진짜 문제는 로마의 압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로 올룩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빚만 갚아주시면, 취직만 시켜주시면, 내 앞길만 좀 열어주시면, 상황만 좀 낫게 해주시면, 인생의 해결자 예수님을 여러분 찾고 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 주님이 오셨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지 성공과 시온의 대로 축복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오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눈물과 애통함 중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 정도 해결하는 것만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죄 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좀 구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데려왔을 때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점점 불러갈 거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고 요셉이 처할 모든 어려움들을 요셉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눈물과 애통함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침묵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24절 2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4절의 말씀은 오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지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도약이다. 신앙은 점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라 말씀하시면 벼랑이 보일지라도 뛰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멸시와 수치를 감수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되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도 표현 드렸지만 성경에 요셉이 했는 말 한마디도 구절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던 의로운 사람, 그렇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애굽에 피신을 갈 수 있었고 다시 나사렛에 돌아와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문제는요, 온갖 구설의 어떤 주제들이 될 겁니다. 저 빨리 결혼도 안 했는데 저 정혼자가 배가 불러온다. 희한한 일 아이가? 여러분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요셉이 자기도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말씀해 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신실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을 오늘 요셉이 너무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떤 평판이나 의로운 요셉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던지게 되는 이 아찔한 상황,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기준대로 충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울렁울렁거리고 뭔가 찡한 것들 느끼고 그렇게 감동만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낭만도 감성도 아닙니다. 좋은 도덕적 교훈을 깨닫는 정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은 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돼요.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는 어딘지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설교 본문이지만 우리 모두 다 적용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떠올려 보라고 주시는 주제들은 다 다양할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각자가 적용해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청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모든 고민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우리 함께 갈 수 있고요,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맛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만일 순종 안 하고 내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모르겠다 싶어 갖고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나와요. 네가 이 일을 담당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씀 가운데 힌트가 나옵니다. 요셉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방해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꺾으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냥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방해, 거룩한 방해.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귀한 길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